일어나셔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악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몸된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큰 기쁨과 평강 넘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강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지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의 제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고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승천에 올라가신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리의 길대로 살게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교회가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서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총을 주시며 한마음만 뜻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지만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지함이 죽게 있는 줄 알아 주 앞에 와서 엎드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으니,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로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헤아려 주시길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기능 속에서 이제 발전하나 그런 아버지 안에 이제 굉장한 그다란 고통 속에 있는 거 위로하시고 아버지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마철이 있게 되고 우리의 많은 민족의 동포들이 어려움 당했습니다. 하나님 그들 속에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일어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도 이제까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신 민족이 됐는데 아버지 어려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또 나가서 이 민족이 남북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감사할 수 있는 민족 복음화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사명을 놓고 주께서 주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마지막 시대 속에 선교적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드시는 이런 아름다운 선교적 사명으로 우리의 교회가 부름받고 우리의 성도들이 부름받았으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애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 상급을 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무더운 여름철 방학 기간에 이제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모든 행사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들이 말씀 안에 변화되게 하시고 여들이 주님을 만나 영접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되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도 은총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잘 양육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 가운데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요한처럼 주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인물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예배 위에 주의 영광이 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신다 했으니 주님을 꼭 만나게 하시고 만남으로 연약함이 치유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시간 모든 절차 속에서 주의 성령이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4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물물을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종기 장로께서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충만한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더운
폭염의 날씨도 계속되더니 또 장마철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게 되는 이런 때입니다. 이럴 때 성경에 있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너희 마음을 지켜라. 요즘엔 이럴 때는 사람이 던지는 말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눈짓 하나 때문에, 행동 때문에 마음을 상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울적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은총 안에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하시죠.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민족이 일제 포로에서 놓이게 되어지고 또 나라가 세워진 지 70여 년에 이제 세월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많은 민족의 좋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세워지게 되고, 특별히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라가 이제 움직여 나가는 모습들을 봤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가장 그래도 훌륭하고 가장 인물된 분들이 다 세워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정권이 바뀌어질 때마다 그 정권이나 앞서간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지 못하게 되고 늘 비난하게 되는 것이 오늘 역사에 이렇게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는 이 굴레를 벗어버리고 앞서갔던 그런 정권의 지도자들이나 위에 있는 권세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품으면서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직도 이제 민주주의 속에 들어왔으나 경제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했으나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남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앞서갔던 민주주의의 꽃을 내리고 뿌리를 내렸던 앞서갔던 나라들 또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존경받을 수 있는 대통령들이 없다는 것, 없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비판하다 보니까 그게 온전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자타가 공인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다고 하면 그는 16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는 잘 아시는 대로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신발 수송공이었고, 그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초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있게 됐고, 그리고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내에서 가게를 열었는데 그만 사업은 망하고 빚만 뒤집어 써서 그 빚을 갚으려고 15년 동안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거친 직업을 보니까 농부요, 그리고 뱃사공, 또 장사꾼, 또 군인, 우체국 직원, 이런 일들을 10가지가 넘는 직업을 전전하면서 빚을 갚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게 되어졌느냐? 그의 어머니가 링컨이 9살 때에 이제 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럴 때 그 어머니가 때 묻은 성경책을 그 아들에게 내놓으면서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재산도 없다. 그러나 이 때 묻은 성경 내가 이것을 하나 너에게 알려주니 너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는 그 유언의 말씀을 남겨줬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주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링컨 대통령을 얘기할 때는 정치를 잘한 사람들보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안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결코 이 직면에 있는 큰 어려움을 성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 어머니가 주신 성경을 잃지 않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세월에도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며 읽게 됐죠. 그로 말미암아 그로 지도자가 되어지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고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게 되고 미국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던 그 나라를 하나로 통합시키게 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죠.
이렇게 된 근거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력이나 또 지도력이나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권세에 대한 힘이 아니라 온전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전쟁 중에 게티스버그에서 있었던 연설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불과 단어는 266단어로 되어졌고 그 연설 시간은 2분 남짓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설은 세계 인류사에 남는 명연설이 되어졌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주님의 품 안에서 자유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근거가 오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되어졌어요. 이것은 링컨 대통령의 위대한 연설문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 전주에 그가 나가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한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 그래서 국민에 의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유명한 연설이 되었는데 이 세계적으로 명연설 가운데 들어가는 그 말씀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환난과 위기 속에 있었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요즘에 흑수저 중에 흑수저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역사 속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졌는가? 그는 성경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사람이 된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해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요. 예전에 18세기에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고 기독교인에 대해 반감을 가졌어요. 그 누누이 얘기하기를 성경과 기독교는 앞으로 100년 못 돼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서 200년 세월이 흘러갔지요. 그렇게 됐는데 그토록 성경도 없어질 것이고 기독교도 없어진다고 했는데 참 이것이 역사의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죠. 그가 살았던 그의 집이 프랑스의 성소공회가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성경을 우리가 배부하는 데가 누구냐면 대한성소공회거든요. 마찬가지로 프랑스 성소공회가 성경이 없다고 하는지 볼테르의 집에서 성서공회가 세워지게 됐고, 그래서 성경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매년 거기서 얼마나 많은 성경책이 지금 인쇄가 돼서 나오고 있는지요.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쩌면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이 잠시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꽃과 같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아름다웠던 꽃잎도 떨어지게 되고 풀잎도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토록 영원하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어떤 역사가 그렇게 얘기했죠. 변하는 것만이 변할 수 없는 역사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다 바뀌어가고 변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변해간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은 진리죠. 그 진리가 뭐냐?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마틴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를 섬기고 있다. 하나는 지상의 나라,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나라도 내일 나라의 헌법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나라의 법도가 세워지고 그리고 법도 안에서 다스려가는 이 사회는 요즘에 다 법치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법을 만드는 사람이나 집행하는 사람이나 법을 실천해가는 사람이나 이게 다 지키지 않아요. 이어령 비어령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백성들은, 국민들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정말 길인지 어떤 게 진리인지 누구를 가면 돼. 어제는 불법이었는데 오늘은 정의의 법이 되고 또 오늘은 정법이었는데 내일은 또 불의가 되고 이렇게 되는 세상이라면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세상 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을 유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잘 외우시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복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시편 119편의 말씀은 흔히 말씀장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편을 통해서 가장 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편의 119편입니다. 176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성경이 제일 길죠. 그런데 이 속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증거, 계명, 율법, 법도, 도, 율례, 규례, 명령, 이런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를 종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 이 119편은 참 이 조직적으로도 참 형식적으로 잘 갖췄어요. 그래서 문단을 22개의 문단이 나눠졌고 이 22개의 문단이 8절씩으로 구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22단이 나눠져 있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가나다라가 있는 것처럼 히브리의 그 언어에 보면 그 알파벳 순서에 의해서 그대로 결정이 되어졌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천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오늘 기록되어진 말씀이 오늘 시편 119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119편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구나,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응답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주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105절의 말씀을 먼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어두컴컴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내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세상의 법도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잘 쫓아가야 되죠.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이제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별을 연구하는데 오늘 하면 천문학자, 아마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점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그런 사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늘에 이상한 별 하나가 나옵니다. 듣도 보지도 못했던 별을, 반짝 빛나는 별을 보게 되고, 아하, 이 별이 커다란 인물일 것이다. 근데 그 별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따라왔다가 오늘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에 오게 돼서 우리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그가 뭐를 찾아왔냐면 별을 쫓아와서 별을 따라왔더니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임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에 있는 그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움직여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요즘에는 우리가 지도가 있고, 예전에는 어디 가려면 지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침반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시대가 좋아지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어떤 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항상 길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전에 광야나 그다음에 산에 가서나 이제 그 하늘에 빛나는 북극성을 바라다 보면서 그 길을 기준해서 이제 방향을 잡아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발달하다 보니까 어떨 때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가게 되면요, 한국 지하철에 왜 이렇게 노선이 많은지, 그래서 그런가 해외에서 오는 많은 선진국에 온 사람들도 한국 지하철 보고 굉장히 놀란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하게 됐고 어디든지 가까이 갈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하는데, 문제는 들어가서 보면
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길을 걸어가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하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 나오는 지도를 잘 쫓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목적지까지 잘 갈 수가 있게 되죠. 우리 인생길에도 이렇게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예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 때에 그 청년의 시절 때 얘기를 잠깐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하려고 하다가 어디를 계획했냐면 이번에는 한번 하나님의 높은 등산을 좀 가자. 그래서 어디를 선택해? 설악산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악산을 가게 되는데 요즘엔 등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있고 등산화도 갖추고 다 그렇던 때입니다만은 벌써 이제 오래된 그 시절에는 누가 등산이라는 것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동네 뒷산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설악산을 가는데 그래서 처음 가는 길이니까 먼저 우리 청년부에서 누구 이름 되면 여러분이 알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미리 답사해 보라 그랬어요. 답사하러 갔다면 올라가까지 와야 되는데요. 가지도 않고 밑에까지만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막상 수련회 갈 땐 그 친구는 가지도 않았어. 참 그렇게 되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가는데 그것도 이제 교통이 좋아. 예전에 요즘에 교통 좋지만 안 좋아할 때 그 당시 이제 속초로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양구 쪽으로 해서 뒤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 코스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처음에 그 용대리 그쪽에 지나가서 백담사라고 하는 곳에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그 백담사가 지금은 가게 되면 굉장히 큰 곳으로 아주 화려하게 되고 아주 그 절 집들이 참 좋은 집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그렇게 된 거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거기 유배 가고 있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주 유명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오래된 절임에도 불구하고 그 굉장히 왜소했고 조그맸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명맥을 이어내는 거는 유명한 한영훈 그 스님이 거기에 이제 기거했어서 그 절이 이제 유명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설악산의 뒷길로부터 올라가려면 내사력자부터 올라가려면 거기를 거쳐서 이제 올라가야 돼요. 그 올라가서 이제 오세암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머물게 되고 하루를 거기서 이제 올라가서 자죠. 그런데 우리가 뭐 등산할지도 모르는 청년부들이니까 등산도 못하지 뭐 그때 예 당시에는 이게 배낭 같은 게 있습니까? 뭐 라면 박스 같은 거 짊어지고 밥해 먹을 거 다 이런 거로 그렇게 하고 가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스워도 그렇게 웃을 수가 없죠. 이제 그렇게 하고 간 거야. 근데 오세암에서 이제 하루 자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등을 오르는데 한 200m 정도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산을 잘 넘어서 가면 그 속초 쪽 신흥사 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올라가는데 그 제일 꼭대기에 마등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방향을 이종표가 오늘날은 가면 있겠죠. 근데 그 이종표가 시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종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때로부터 가기 시작 하루 종일 고생을 한 거야. 아침 새벽서부터 시작했고 저녁에 해가 다 떨어져서 6, 7시가 되어져 갖고 오색약수도까지 내려오는데 물 한 모금 못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가는데 정말 고비도 많이 넘겨서 시커먼 낭떠러지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가는 길이 산 꼭대기로만 가. 아주 능선 꼭대기로 막 구름이 밑에 있고 그 위를 걸어가는데 남자들도 훈련 안 됐지 우리 청년들도 훈련 안 됐지. 그런데 나중에 내려와서 보니까 발톱 딱 까진 청년인데 감히 얘기를 못하고 그냥 묵묵히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오색약도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에 있는 한데 올라가면서 사람을 하나도 못 만났어요. 하나도 못 만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다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산장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녁 8시, 9시에 내려오니까. 그러면서 당신도 어디서 내려와? 이 길로 내려왔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여기는 공룡능선이라고 하는 능선인데 거기는 일반 산악가들이 그 산악 훈련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몇 사람 10만이 같은 사람들이 그 산삼을 따러 다니는 것이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직 개방도 안 되고 그런 것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 알아요?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고 마등령에서 그 화살표만 쫓아갔으면 그냥 해서 넘어 신흥사처럼 내려서 쉽게 이제 우리가 쉬고 갈 수 있었는데 종일 고생만 하고 정말 생명의 위협도 몇 번 느끼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오늘 이 얘기를 하니까 왜 그 친구가 이렇게 얄밉지? 지금 생각이 나네. 그래 고생했던 생각이 나. 그때에 정말 지도나 나침판이나 아니면 잘 인도할 수 있는 그 앞서갔던 그 장담했던 사람만 있었다고 하면 그런 생고생은 안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길에 보면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장마철이 되어지고
또 이게 비가 얼마나 이제 또 쏟아져 내렸습니까? 특별히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오송에서 이제 뚝이 무너지고 지하도에 지금 갇혀 있고 버스들이나 택시들이 거기 열몇 대가 지금 갇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뉴스에도 지금 봤어.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 오송에서 지금 근무를 해요. 그런데 보통 주일날 지키려면 토요일날 낮에 와야 돼. 안 와. 저녁까지도 안 와. 그래서 이게 뭔가 말이에요. 옛날 무소식이 희소식은 희소식인데, 근데 이제 궁금해지잖아. 저녁에 7, 8시가 됐는데도 안 와. 그러니까 그 엄마가 있다가 지켜보다가 여보 전화 한번 해보라. 자기가 하지 왜 나보고 하려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지. 그랬더니 또 전화가 가는데 안 받아요. 이게 무슨 일이 진짜 있는가 보다. 그랬더니 또 돌렸더니 그대 마지못해서 받는 거야. 야, 어디냐 하니까 오송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냐? 너 오송이 지금 난리 난 거 모르느냐? 안 돼. 근데 너 왜 연락도 안 해?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남자애들은 길르면 이렇게 길르는 멋이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갈 거래. 그러면서 밤중에 오게 됐는데, 그 인생길 보십시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 우리가 기도해야지. 잘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 어려움 속에 지금 그 차가 몇 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속에 사람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길을 누가 갔겠습니까? 또 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 속에서 정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생길은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 눈앞에 있는 것, 지금 현재 있는 것만이 확실해. 이곳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요즘에 갑자기 길 가다가 땅에 폭 꺼져 갖고 들어가잖아. 이런 일, 블랙홀 같은 것이 생겨갖고 들어가는 그런 일을 보면, 많은 사람 지나가는 건 과거는 지나갔고 우리가 믿을 건 현재라고 하지만, 여러분 현재도 믿을 것조차 없어. 있는 삶의 자체가 흔들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길이야. 그렇다고 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주님을 꼭 붙들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느냐? 10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 속의 고난, 이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 첫째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소송케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을 통해서 기록됐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런 수많은 환난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어릴 때 형들은 군대 나갈 나이가 됐지만 다윗은 군대 나갈 나이가 아닌 어린 나이예요. 그러니 군대 가지 못하고 전쟁에 나가 있는데 형들이 전황이 어떻게나 궁금하니까 아버지가 위무품 싸서 보내서 겨우 갈 수 있는 그 나이가 다윗이 어린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골리앗 장군 앞에서 다 벌벌 떠는데, 이제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나가 이긴 장면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래서 크다란 문제 있게 될 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때로부터 다윗은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이제 그가 다윗의 왕이 오르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웬은혜 웬사랑입니까? 오늘 그 초대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고, 왕은 대부분 이제 세습이 돼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하나님 왕을 세순 후에 하시고 이세 아들에서 다윗을 세웠죠. 그런데 그 이세의 집안, 그리고 자기는 목동, 그리고 집안에서도 가장 막내,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따져봐서 자기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어느 왕으로 세웠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됐고, 나라도 이제 견고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이제 견고하게 되어지고, 자기도 이제 편안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번쩍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오게 될 때에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고 여호와 법궤를 지면서 그 성막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이 약속의 땅까지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광야길을 땐 장막을 지고 초막을 치고 이동해 다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착할 수 있는 그 땅이 들어왔다고 하면, 자기들의 터전을 짓고 집을 졌다고 하면 하나님을 집을 줘서 거기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가 왕이 오르고 나라도 견고해진 이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몇 개가 초라하게 저렇게 장막 속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이 주의 성전이 나라가 견고해졌는데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초라하게 광야에 있는 것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줘서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을 했죠.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제 다윗의 그 마음은 받는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손에 피가 가득한 손이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했던 것처럼 이 어린 시절에 골리앗과의 전쟁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됐고, 그리고 이제 사울왕 시대입니다. 그 사울왕에 앞장서서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세우는데 다윗이 굉장히 장군으로 힘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겨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몇 번씩이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모진 세월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라를 세우고 많은 전쟁도 치르게 되고, 근데 왕이 올라가서도 구태타가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다윗께 여기지 않게 너 우리 시구형은 흙수저지, 흙수저 같은 네가 뭘 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비난하기도 하고 구태타가 일어나는데, 다른 구태타들은 그래도 이길만 한데 말이에요. 근데 자식 압살롬이 일어난 구태타, 아들이 일어났어. 그래서 아버지 왕위를 뺏겠다고 달려드니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눈물을 먹고 예루살렘 그가 성에서 도망을 나와야 되는 그런 신세까지 있게 됐어요. 그러니 고난해도 그런 고난이 어디였겠습니까? 오늘 이런 환난 속에 있었던 다윗, 이 다윗이 이런 눈물 어린 환난, 수많은 피가 가득한 그 속에서 그가 다니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 손에 피가 가득한 손이다. 그래서 성전은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두 가지는 약속하지. 하나는 이제 너를 위해서, 사울은 왕권을 아들에게 못 물려줬지만 너는 내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받겠다 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거기에 등장하는 것,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계산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살이 보면 좀 얘기했지만 장마가 내리고 그 앞길을 예비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길도 서 있는 자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오늘 인생 속에 우리가 살아치시고 강건하지만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 많은 고난이 우리 속에 엄습해 들어오는데, 이 엄습해 들어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 죽음의 고비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게 뭐냐? 어쩌면 우리가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쩌면 건강에 대한 한계 상황 속에서, 사업의 파산을 앞두고 또 가정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가정의 구성원들이 정말 가정이 파괴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이런 비극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달려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였냐?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만이 오늘 다윗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인간의 고난도 고난입니다마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동네가 있었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해골의 마른 골짜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에스겔을 끌고 가는데, 한상주에 끌고 가다 보니까 골짜기가 임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이제 죽어 넘어져 다 없어지고 해골만 있는데 한두 개 해골이 아니라 가득 해골이 가득 차 있어. 얼마나 이제 끔찍해요. 죽은 지도 오래되고 다 백발된 해골만이 가득 차 있는데, 근데 이끌어 가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 에스겔이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대답은 못하고 그것은 주께서 아십니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럴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리고 생기가 불어닥치게 해라. 그럴 때에 저 뼈들이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했더니요, 그들이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심줄이 돋기 시작하고 또 근육이 돋고 그리고 살이 붙고 일어나는데 거대한 군대가 되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그 해골의 마른 뼈들이 누군지 아냐?
이스라엘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힘 있고 능력 있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백골이 되어졌던 것처럼 도무지 희망이 없이 아무런 우리가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살 수 있는 현실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능력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의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혜로 역사하실 때,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당시에 우리의 주님이 많은 사역을 이루게 될 때 연약한 자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인생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 육신의 병으로 인해 질고를 당하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도무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급급해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내일을 생각하는 건 사치지 오늘 살기도 급급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완전 죽음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의 말씀이 되어나니 주께서 말씀하시니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병든 자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인생에 소망 없던 사람들도 소망이 있게 되고 사명을 잃어버렸던 사람들도 사명을 받아 일어나는 역사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평생의 기도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환난과 이런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됐으니 오늘 그가 이런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항상 위기가 내 속에 있고 올무가 악인들이 나에게 올무를 놓였지만 나는 주의 말씀과 법도를 떠나지 아니했나이다. 그랬더니 죽음과 수많은 고난 속에도 건짐을 받는 역사가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오늘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을 쫓아서 오늘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졌던 우리의 주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어서 인도했더니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마침내는 어떻게 됐다고요? 즐거움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의 인생길에 내가 잘난 못에 내 인간응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주 앞에 회개할 때에 주께서 죄 없이 함을 받게 될 때에 그렇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 근데 우리가 개정개혁판 우성경을 읽습니다마는 새롭게 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개혁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요 하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즐겁게 되는 날, 오늘 즐겁게 새롭게 된다고 하는 거는 그 말씀이 유쾌하게 된다. 유쾌하게 된다고 하는 건 뭐야? 우리 인생이 즐겁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죽음 같은 그런 고비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그 수많은 그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주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다고 말씀했고 마침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즐겁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분명코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실상은 응답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염려 근심이 있지만 기도하게 될 때 염려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스러운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거 사라지고 감사함이 넘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우울해지고 좌절을 느끼게 되고 인생의 소망이 없고 살아갈 맛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에서 우리에게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모든 성경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면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 복이 넘치는 그런 삶,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시편 119편 말씀 가운데 오늘 임했던 그 말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주께서 우리의 발에 등이 되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겠다고 하셨고, 마침내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이 넘치게 하신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마침내 주의 은총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성령 강림 절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히 서서 살아가라고 권면해 주셔 감사합니다. 환난 속에 있었던 오늘 다윗, 하나님의 은총 안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길과 진리와 생명된 길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한다고 고백을 하고,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나게 됐음을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았더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게 되어져서 문제도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문제 해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즐거움이 넘칠 수 있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늘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이런 복된 삶에 거할 수 있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02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날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일어나서 헌신하겠습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중의 날씨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전에 모으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이 또 고난과 환난이 계속되어지는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 되어진다고 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죽음과 환난 속에도 소생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즐거움이 넘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얻었던 이러한 신앙 고백과 간증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해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온전한 11조 드린 성도들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준 중에 감사하는 손길들 감사 제목마다 기뻐 받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이 넘치게 주옵소서. 주의 헌금을 구별하고 선경금 드린 성도들 주께서 주의 교를 이곳에 세우시고 마지막 주수기의 선교적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드시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이사에게 헌신한 마음을 드렸으니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곳에 저들의 헌신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정해서 사랑하는 마음 드려지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하되 특별히 간절한 소원의 제목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예물도 받으시고 기도 제목도 받으셔서 저들의 삶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형통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지 주의 성전 봉사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마음을 두고 중심을 두고 헌신하고 봉사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삶이 건강함이 넘치게 하시고 형통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베푸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환난 속에도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강단 미아와 또 성도의 천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의 헌신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을 위로하시고 온 가족이 주님의 축복 속에 거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늘 폭우가 내리고 장마철이 있는 것처럼 환난이 우리에게 엄습했는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 살려진 은혜를 체험하며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즐거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독교회 주심을 감사 좋은 성도들 감사 고난 중에 위로 감사 영광 올려드리네 지나온 밤 100년 감사 함께하란 날 감사 새 시대 새 축복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이고 또 살아가는 날 동안 수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엄습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될 것이고 내 인생길에 빛이 되어줘서 우리의 삶을 어둠 가운데서 밝음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과 죽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삶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소생하게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고 살게 될 때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된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에도 법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내세의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교통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